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저와 따라가시면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위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5월이 막바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장마가 올 것이고 장마가 오면 땅이 좀 식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끝날 때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작할 때와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쩌면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깔끔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마지막을 모세인들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그 사람을,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는 길이 남을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모세를 하나님은 비스가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만듭니다. 보여줍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꿈의 땅이었지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꿈이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그 꿈 때문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꾸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합니다. 집중하게 만듭니다. 행동케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꿈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모세의 역할은 모압 평지까지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꾸는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꿈과 사명 잘 인식하고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꿈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될 꿈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만큼 큰 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이루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에 알맞는 사명을 주시고 그 꿈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성공이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쉬웠겠지요. 일평생을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고 가나안 땅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죽인다라고 하는 돌멩이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적습니다.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강의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요. 그런데 지금도 강의하다 아차 싶으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를 금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이 사실은 지식인 줄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보면, 아니 모세가 의지적으로 봐도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아쉽지만, 가슴은 뛰고 아프지만, 속에서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러주시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 비서였지요. 무찌라고 하는 걸 압니까? 가방 무찌,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2인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할 때는 성막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도 거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떠난 그 자리에도 여호수아는 그냥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를 키웁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후계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땅덩어리 좁지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재를,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모임이 많습니다. 기프츠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거기는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 공부할 사람, 또 일할 사람,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철저하게 돕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도.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지도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서울신학대학,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 미래의 성결교회,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는 위대한 선자였습니다. 모세는 120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해 놓고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대로 모세와 같이 강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과 역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시면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를 대면해서 아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30일 동안 애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끝이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받은 비전을 헌신적으로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후계자를 세우고요, 비전을 물려줍니다. 사람들은 모세 따르는 것 같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이룹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구원자, 민족과 교회를 섬길 자를 찾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다운 삶,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때가 있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명과 꿈을 분간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할 만큼 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와 또한 교회와 하나님이 마지막 평가가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